제가 지금은 장로교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교회는 감리교회였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좀 교회 분위기가 서로 좀 차이가 나죠. 제가 어린 시절 감리교회에서 자라면서 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은 사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항상 교회 모든 행사에 제가 가면 거기에서 밥을 해주시거나 섬기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에 가면 항상 섬기고 있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고 항상 뒤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고 그렇게 자랐죠. 저희들이 장성하여 집을 떠난 뒤에는 때로는 고아나 갈 곳 없는 모자들이 지내는 그런 데 가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섬기고, 또 하루는 노방 전도를 다니고, 또 하루는 교회에 나가서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항상 일주일이 거의 빼곡하게 스케줄이 차 있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아주 좋아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사셨죠. 근데 그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평생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지만 본인 스스로를 볼 때는 본인은 열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고 뭔가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 주변에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본인도 좀 체험하고, 나도 정말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본인의 신앙생활이 더 열정적이고 열심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굉장히 그런 식의 은사주의나 그런 열정적인 신앙, 체험 위주의 신앙이 많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 주변의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거나 기적을 경험한 분들도 꽤 있었기에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경험하면 내 신앙이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항상 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죠. 어머니, 하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가 더 신실한 신앙인인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 특별한 경험 체험했다는 분들은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성격이 또 때로는 불같아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복되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한편에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한 좀 바램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경험을 하면, 체험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열심을 낼까요? 물론 이 대답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no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체험이 그 순간은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경험으로, 기억으로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체험. 이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했는데, 시체 썩내가 날 것 같았는데 그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놀라운 체험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적하고 떠나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말입니다. 왜 놀라운 기적이 그들 모두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는 자들 또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발생하죠. 죽은 지가 4일이 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체가 부패하지 않았기에 죽은 자가 가끔은 다시 영혼이 돌아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씩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생각한 것 때문인지 4일이 되셔야 나타나시죠. 어느 유대인도 이제는 더 이상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 사람들 데리고 그 무덤 앞에 가셨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그 덮어놓은 돌을 치우게 하셨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셨을 때 천을 온몸에 감은 나사로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과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편으로는 두렵죠. 마치 공포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죽은 시체가 천을 몸에 다 감고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장면. 한편으로는 무섭고 떨리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무덤 앞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이죠. 나사로의 가족들. 비록 그들이 때로는 의심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적으로나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체험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는 그 믿음이 더더욱 단단하게 자라가죠. 그런 것이 믿음의 과정이죠. 지식과 인생 속에서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다져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오늘 나사로의 가족을 위로하러 찾아왔다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에 혹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품었던 사람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 기도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믿음의 순간 의심 속에서, 걱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구세주가 내 앞에 나타나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는 순간 과연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이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은
감격의 순간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 친구가 죽었었는데 살아납니다. 생환의 기쁨.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내가 그처럼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되었음을, 죄와 두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구세주가 오셨음을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의 순간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죄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믿고 확신했던 그 새벽이 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눈물이 몇 달을 갔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확신하는 그 순간, 은혜와 감격의 순간입니다. 조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죠. 감격하는 순간입니다.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때가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그룹처럼 기쁨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죠. 그 사람들은 이 기쁨의 순간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그들의 머리는 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몸을 돌려서 어떤 면에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 종교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고백하죠. 참 어떤 면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놀랍죠.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어떤 면은 고자질이죠. 자신이 얻은 이 정보를 그들 앞에서, 이 기적, 놀라운 기적의 정보를 팔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그 순간에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쌩 하고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고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게 될까요?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이를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은 더 놀랍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공회의 회를 소집합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죠.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약 8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루는 제사장의 그룹들이죠. 흔히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유대인들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대대로 자신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하면서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 이 80명 중에 일부분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서기관들이고 율법 선생들입니다. 사실 이 두 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이 공의에서는 한뜻, 한 마음으로 뭉쳐서 보통 때 같은 맨날 토론하고 싸우던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순간을 뒤로하고 그들은 모여서 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기적 뒤에서 그들은 이 회의를 소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죠. 하나는 그들도 기적을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의 소식도 듣습니다. 도대체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들 앞에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데 자신들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져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죠.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의 걱정은 이것이죠. 이제 자신들이 막을 수 없는 이 일이 계속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몰려갈 텐데, 그럼 틀림없이 소요가 벌어질 텐데, 그 소요 뒤에는 무엇이 올까? 로마가 우리를 치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걱정 속에 우리 땅과 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 우리 땅, 이 사실 땅이라는 번역은 조금 적절한 번역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의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의 장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성전입니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바로 그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이죠. 그것이 우리의 장소죠. 그리고 우리의 민족, 이미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는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지역에서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치리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완전히 무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은 이 로마 치하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 되어서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행사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 치하에 있지만 그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나서 이 상황이 뒤집혀서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사라질 것을 그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결의를 하죠. 5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냐 라고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것이죠. 백성을 핑계로 대지만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기득권층의 몸부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며 이것을 보고 믿으라고 외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더 잘 알고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백성들의 선생이요 지도자인 이들은 모여서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습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동일하죠. 우린 그 비유를 자주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주 수고하고 땀 흘려서 훌륭한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는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떠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수의 때가 됩니다. 주인은 당연히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서 일정한 수확을 받기 원합니다. 결과물을 받기 원하죠. 그래서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자신이 포도원을 맡긴 그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 있는 주인에게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어느 것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마음이 아프지만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기에 내 말을 듣고 이제 수확물의 일부를 나에게 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제는 아들을 죽여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자라고 외치며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젊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에 재물과 권력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을 사는 것은 물론 힘듭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돈을 벌고 투쟁하고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나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생존, 살아남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일처럼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들인 것처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나의 것을, 나의 이득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성직자 중에서, 목회자 중에서도 일어나고 성도들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것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떼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삼는 것은 인간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처럼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붙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선포할 때 그 뒤에 사도 요한이 줄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미리 말함이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예언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구하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중심에 이것은 결코 백성을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선포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외친 말이다. 그래서 미리 말함이라 예언한 말이다 라고 말하죠.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한 예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악한 자의 계획을 통하여 성취하시기에 그것이 예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으면 유익한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미 오랜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세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세상 속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멸망해버리죠.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백성을 핑계대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기 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섭리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오늘날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독재자들이 있고 권력자들은 많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일이 매일매일 지금도 벌어집니다. 돈을 더 한 푼 벌기 위해서 공해가 되어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상이변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멸망으로 가는 순간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좀 구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둘 치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아가지만 주님 저들은 왜 놔두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죽은 자 나사로 죽어 시체가 썩어가는 그 속에서 다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의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며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순간 두렵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기적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 주님의 대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이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은혜가 일어날 때, 아니 눈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만이 느끼는 은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인들의 계획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때로는 우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섭리를, 주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어떤 이들은 욕망을 따라 주님을 대적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참으로 그처럼 지독함을 주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악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섭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우시며 구원의 길을, 승리의 길을, 하나님 나라 완성의 길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위로받으며 주님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